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나가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올려주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다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햇볕과 물을 주셔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히 맺게 하시는 주님, 올해도 수확하는 가을을 맞아 더욱 감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제 가운데 주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넘어짐이 되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주님이 치유와 평안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해 기도합니다. 이 일본 땅에 8천 교회와 신학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시는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새 힘을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오사카 온리 교회의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주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청년부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수양회가 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문봉주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벌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계시면 예배 후에 뒤쪽에 새가족 안내자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청년부 수양회가 나바리 카리스체플에서 구원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청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 교육이 11월 8일 오전 7시 30분 3층 예배당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각 순장님, 부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의가 11월 9일 주일 12시 반부터 우리 1시 10분까지 이곳에 3층 예배당에서 열리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므로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시간에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은 다음에 문봉주 목사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희고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란 말의 그 헬라어는 에반겔리온이라는 것이죠. 에반겔리온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일반적으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병 걸렸던 분이 치유가 되면 막 알리고 싶죠.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하나님의 의의 그릇이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세요? 너무나 대낮인데도 너무 강렬한 광채가 비쳤기 때문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죠. 장님이 됐죠. 사흘 동안.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도받아서 이렇게 눈이 떠지는, 그때 그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이 지금 보니까,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 생명의 원동력이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 하는 것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동력, 생명력은 예수 생명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 자,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자, 이것이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협력하는 것은 싸우는 것. 다닥가고도. 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한 마음으로 된다는 것은 영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말로는 레이오 히도츠인 시대 가타쿠다치. 영이 하나로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영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똑같은 뜻으로 순종할 때,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각각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같이 간단하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항상 부활하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이 빌립보 교회처럼 유집사와 신집사가 있어요. 유집사, 신집사 누굴까요? 유오디게아 집사하고 신디게 집사예요. 순두게. 우리말로 순두개라고 그러세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쉽지 않다. 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영향력 있는 신도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파가 형성되면 교회가 마음이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는 건 참 쉬워요, 그죠? 요즘 한국 신문에 언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캄보디아에서 한 대학생이 이상한 단체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죽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어요? 나쁜 일에 의기투합해준 거 쉽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이거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그런 본질이 뭡니까? 원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죽기까지 낮춰버렸다 이 말이야. 자,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야?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제가 뭐 수도 없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너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의 본질이 바로 이건데 나를 부인하라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렇게 유집사, 신집사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항상. 그래서 내가 옳고 너희들은 틀렸고 그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옳은데 내 생각이 옳은데 목사의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리더에게 영적인 리더에게 대항하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높이다가 보니까 교회가 분열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예요? 일본말로 오늘 일본말로 하니까 훨씬 나요. 레이오 히도튼 시대, 영이 하나, 영을 하나로 돼요. 이것은 기도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의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딱 하나가 되려면 지금 매일 아침마다 그래도 요즘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난 분이 한 4, 50명 돼요. 아침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한 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하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라든지 내가 그 아침에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영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함께 영이 하나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내려놓을 때에 마음이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8절을 읽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는. 자, 2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굴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 말에 비춰보면 이 빌립보 교회 대적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것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 자,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당시에 누구인가? 우선 좁은 의미의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크리스찬. 이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오래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전통과 습관을 없애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더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뭡니까? 유대인 전체, 유대인들은 무조건 율법주의자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나요? 마이애미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마이애미에 휴가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 고급 별장 아주 타워 맨션이 40몇 층을 이제 빌려주셔서 갔는데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지금 다 내려서 이제 딱 탔는데 아니 이게 정말 짜증나게 매 층마다 띵동 쓰고 띵동 쓰는데 여러분 40몇 층까지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관리인이 누군지 너무 엉터리다 이거. 어린애가 누가 장난했으니까 매층 다 눌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올라가고 나서 막 피곤한데도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피곤한데 이 늦은 시간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당신 유대인 아니죠? 유대인 아니라고 그랬더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아냐고. 오늘이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당신 무슨 헛소리하고 앉았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컴퓨터로 모든 층에 금요일 날 저녁부터는 모든 층에 다 쓰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항의하냐고. 제가 아주 멋쓰게졌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대자요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얘기고 오늘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 실제로 뭐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서 박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일본 사람들은 집안에서 박해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안에서의 그런 대적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게 뭘까요? 혼합주의라는 게 혼합주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해요. 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믿으라는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그래놓고 은근슬쩍 다른 걸 붙이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WCC 같은 거요. 이거는 뭡니까? 모든 종교를 다 꼭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이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놀라운 이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요. 이런 포용주의, 종교 포용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다른 종교도 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자, 바울이 얘기한 건 뭔가, 예수 이름 이외에는 뭐예요? 구원의 어떠한 수단도 도구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에 대적하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그뿐만 아니라, 자, 그거는 이제 남의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와 내 가정이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 기복주의 신앙을 그래. 한국말로 기복주의 신앙, 복받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일본말로 하면 더 그냥 강렬해. 고략구주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와 내 가정만이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와 방언에게, 어떤 사람들과 그 가정에게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는 축복하고 이거를 위해서 땅 끝까지 말씀 전하라고 그런 건데, 나와 내 집이 우선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것만을 위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과 오히려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뭐예요? 주님 모든 가정과 모든 민족 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또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자, 그러고 나서 28절 후반에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보세요. 먼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첫째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복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 하는 그거 얘기예요. 복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투쟁하는 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왜 멸망의 증거가 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증거라. 그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자, 주최 측에서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는 메달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오늘 이제 여기 일본이라면 천황이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받은 이 초대권을 주겠다라는 아주 이 특권을 갖다가 걸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바울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고, 너무나 많이 감옥에 갇혔고, 뭐 벌벗고 굶주렸고, 뭐 강도당했고, 뭐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순교하면서까지 그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던 목적이 뭡니까? 이 만찬에 초대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의 만찬에 자기는 뭐예요? 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을 받았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달려야 할 모든 길을 다 마쳤다. 할렐루야. 이 경주를 완전히 마쳤다. 완주했다는 거에, 메달을 받은 거에 관계없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만찬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으로 그는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왜 멸망의 증거입니까? 마라톤을 했으면 메달을 받아야지, 그죠? 우승이 목표인데, 그까지 만찬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야. 내가 뭐 밥을 못 먹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최후의 만찬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때 뭐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는 거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의 호령 소리와 함께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신랑 되신 그 예수의 혼인 잔치에 여러분이 거기에 초대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나의 이름이 안 불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완주한 사람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새벽기도 일어나서 힘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졸려가지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은 왜 메달은 못 받아도 마라톤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설교 드리면서 조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는 거니까 메달을 못 받아도 완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크리스찬들과 빌립보 교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천 초대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가능할 때 나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바울이 아까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은 나에게 너 여기까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시면 아멘 하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리 나이가 젊고 지금 막 능력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 거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하고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76세가 돼서 일본말로 후기 고령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랍게도 저기 다카마츠라는 시골로 이제 은퇴하고 처음에 내려갔거든요. 3월 달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니까 그 마을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장 같은 분이 이제 거기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라고 해서 인사를 했더니 대뜸 물어보는 게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당신 고령자로 보이는데 후기 고령자냐고 물어봐요. 그 75세 이상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너무 젊어 보이는데 그건 좋았지만 후기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너 계속 뛰어라. 지금 그래서 제가 뛰는 거잖아요. 저 사실 주일날 3번 설교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3번 설교하고 나면요 집에 가면 완전히 다리가 후들후들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건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가서 시골 가서 그냥 쉬면서 그냥 골프나 치고 온천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교회를 섬기려고 갔는데 계속 뛰어라고 하나님 일로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까지다 그러면 뭐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그만두는 거고 계속 뛰어라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 생명의 원동력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나의 인생의 원동력이 예수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기고 다녔던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다녔던 상급은 똑같다. 할렐루야. 뭐예요? 만찬에 초대받는 초대권 하나. 할렐루야.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9절을 봅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에 굉장히 충실하고 신실하게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이 따라와? 역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듣기 힘들어. 야, 이거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대.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제가요 아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 장로님이에요. 근데요 그 부인이 권사님이 저한테 맨날 일러요. 제발 저 사람 좀 새벽기도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네. 저 사람은 새벽기도 절대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하도 권사님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새벽기도를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솔직히 말하는데 자기도 나가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하는데 하나는 로스쿨이고 하나는 의과대학이래.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도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두 아이들 그거 보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래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 다 내려놓고 저 어디 오지로 선교사 나가라. 자기는 꼭 그런 음성을 들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럴까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온다 그러면 두려워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들으면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와, 적당히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단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야? 믿는 순간부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믿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것이다. 고난과 바울에 의하면 고난과 믿음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고난은 그냥 쫓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아주 달게 받으셨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그냥 따라 동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초대교 이래래요. 어떤 시대에도 기독교는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을 견디어내온 것입니다. 받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보면요, 요즘 여러분 일본이고 한국이고 미국이고 신학교를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없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러분 기독교 한국의 신학교 중에서 신대원 중에서 서울대학으로 뽑히는 장신대, 우리 장신대 나왔다 그러면 목사들은 역시 신학 중에서 최고거든요. 그건 뭐 몇 대 1씩 경쟁, 몇 수를 해서 들어가는 데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2025년도에 장신대가 뭐예요? 입학 그 경쟁률에서 미달이 됐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뭐 한국, 미국, 일본 어디를 가도 목회자가 부족한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목회자 되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은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신학교 안 가고 그냥 다른 대학 가서 일반 직장 갔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 잘 살 텐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이 고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이 뭔가 30절을 봅니다.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자,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 삶을 봐왔지 않느냐. 그리고 나에 관해서 너에게 많이 들었지 않느냐. 그럼 뭐예요? 바울의 삶을 보고 듣고 한 건 뭐야? 맨날 감옥에 있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 고난 이미 너희들이 다 봤고 들었고 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만 너희하고도 똑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너희에게도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싸움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그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확실히 달라진 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가라오케 가서 유행가만 했다가 찬송가를 부르게 됐어요. 확 달라졌죠. 노래가 달라져. 예.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안에서 전에는 아무 이 안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예수 믿고 나면 이 안에서 막 굉장한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이에요? 내 안에 사람이 둘이 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나의 겉사람은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의 겉사람은 육이에요. 나의 육. 이 겉사람 몸을 갖고 있는 육은 이 겉사람은 사단이 이렇게 톡 건드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처음에 우리 앞에서 27절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자꾸 높이려고. 이게 겉사람이죠. 나의 육은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내가 잘났고 나는 옳고 넌 더 틀렸고. 자, 이것과 싸우기 시작한다 말이죠. 벌써 오늘의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부터 여러분은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 싸움이 시작되고 또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나면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대로 남이 하듯이 이상한 영화도 보고 이상한 것도 하고 또 이상한 곳에도 가면 안 되는 곳에도 막 가고 그랬어요.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예수가 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돼?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이 뭐예요? 그거를 바울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을 일본말로 뭐랬어요? 오나지 구루시 타다카에 구토라서 일본말로 고통스러운 싸움이 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움이 생겨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싸움 없었잖아요. 아무 갈등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안에서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죄가 될 만한 것은 절대로 쫓아가지 말아야지 하는 속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속사람과 이 겉사람, 이 육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이 싸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제일 큰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점점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 사람 영성이 굉장히 강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고통받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영성이 깊은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썬데이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냥 해있게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세상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이 안에 속사람이 강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이 하는 거 하나에도 금방 죄의식을 느껴요. 민감해진다.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도적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지 여러분? 무슨 도적질 제일 많이 하느냐? 운전하는 분들. 급할 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 집회에 가야 되는데 안 될 때는 뭐예요? 쫙 앞으로 가서 남의 차 앞으로 싹 들어가. 이거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너는 그냥 생각만 해도 죄진 거고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남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뭐라고 빠가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죽인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이렇게 죄 짓는다. 그런데 이거에 민감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마음을 하나로 해서 교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두 번째 어떠한 반대자가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이 고난을 나에게 받아오는 이 안에서 싸우는 이 영적 투쟁의 고난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진짜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그냥 걱정, 근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거에만 있고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냥 적당히 살 것인가. 마지막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지만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요. 제가 46세 때 북경에서 위암, 말기암 4기 판정을 받고 이제 중국에서는 당시에 수술할 자신이 없다고 말기암이라 그래서 한국 서울대학 가서 수술 받고 와서 항암 치료는 중국에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제일 큰 북경 중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1년을 받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1년간 치료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치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받고 있었는데 6개월째 딱 됐을 때 아주 심한 황달이 왔어요. 완전히 누렇게 돼서 얼굴이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니까 뭐 영양 부족으로 누렇게 되면서.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백혈구 수치가 이제 항암 치료 계속하다 보니까 제로가 됐는데 이 제로로 된 백혈구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주사를 놓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백혈구 수치 올리는 주사가 있는데 이거를 몇 대를 맞아도 꼼짝 안 하고 그냥 제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수치가.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계속 제로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큰 병원의 원장님이 왜 저를 불렀냐? 그래도 제가 한국의 대사관의 넘버2라고 아주 거기서는 굉장히 VIP 대접을 해줬어요. 그 원장이 직접 불러서 우리는 당신이 고위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료 수준으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치료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애써줬는지를.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의학 수준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뭐 주사를 아무리 놔도 수치도 올라오지 않죠.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병원에 오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병원이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나가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죽으세요. 저는 완전히 병원에서 포기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때가 제가 46세인데 지금 한참 나이인데 이제 막 한국에서 이제 본부에 가서 출세해야 되는데 아주국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나는 끝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뭐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좋아서 막 저 살려주세요. 뭐 제 수명을 연장 이런 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워낙 젊을 때부터 그냥 술을 많이 퍼먹고 죄를 많이 졌으니 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부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그냥 제 소원은 뭐 더 살고 싶다는 건 아니고 제가 청년들하고 그때 바로 시작한 게 성경의 맥을 잡아라 강의인데 이게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마치려면 최소한 한 뭐 6, 7개월은 있어야 되네. 요거만 다 마치도록 제가 그냥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청년들 한 5, 60명씩 모아놓고 그 강의를 했는데 뭐 먹지도 못하고 잘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테이프가 있는데요. 그걸 들으면 진짜 지금 뭐 듣지도 않지만 예전에 한 번씩 그걸 들어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그 얘기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뭐 숨소리가 막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헉 하면서 이게 헉헉거리는 목소리로 그 청년들한테 아직 40대지만 참 최선을 다해서 남은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더니 저는 그냥 뭐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냥 전한 거예요. 놀랍게도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제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대사관에 무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죠 해군 저 동해안 사령관을 지낸 3스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가 중령이었는데 저를 그 강의 열심히 듣고 테이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테이프를 이렇게 만들던 옛날에는요 녹음 테이프 기계에다 2개 놓고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1시간에서 또 1시간 만에 또 하고 하루 종일 해야 그 50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분이 그걸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러 이제 그 당시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만리장성을 같이 등반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환자가 만리장성을 어떻게 가냐고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했더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놀랍게도 한 6, 7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뭐 같이 막 뛰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더라고. 산도 같이. 그래서 제가 참 놀랍게도 한 6, 7개월 만에 항암 치료 끊고 아무 치료도 안 받으면서 오직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자 제가 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 증거했더니 그 말씀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숨을 헉헉거리고 말씀 전했지만 이 안에서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누구의 영이에요? 치유하시는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놀랍게도 완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서울에 아죽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거쳐서 뉴질랜드 대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2001년 1월 7일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그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생일이기 때문에 밀레니엄이 시작된 21세기가 시작된 2001년 1월 7월에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할 때 한 달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했어요. 어려운 테스트들이 많았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언제 죽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 삶에 대한 그런 애착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을 끌어가는 인생의 이 원동력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던지 저는 그때 이래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확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전해가지고 제일 큰 은사자가 된 게 지난번에 한번 또 얘기했던 김화중 대사예요. 처음에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써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나이에도 이제 오사카 오늘리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살아가는 이유가 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오사과로 복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잠자던 성도들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저를 최선, 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내놓고 여러분에게 진짜 나그네에게 모두들이 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참 함께 여러 명이 생겨난 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영적 잠에서 깨어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잠자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의 친척, 그다음에 여러분의 친지, 직장인 누구라도 함께 잠자는 영혼들을 저와 함께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았으니 주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언제 죽어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먼저 우리 또 뭡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사 이런 성령을 따라 훈계를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 찬양하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쪼개서 받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받습니다. 주님,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나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로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죽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이로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올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함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많은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주신 그 축복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오사카 온누리의 부흥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 교회의 부흥과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주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히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일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일본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